혹시 신앙적인 질문이나 뭐 같이 뭐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?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한 명 한 명 다 사랑을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배워왔는데 네.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힘듦을 줘요. 사랑하면은 좀 좋은 걸 주고 싶은 마련인데 힘듦을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. 혹시 그 지금 이제 준비 곧 시작하시는 그것도 네. 얘기해도 돼요?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건 그 어쩔 수 없는 또 힘듦의 과정을 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. 희아님은 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1년 정도의 엄청난 수행의 과정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영상이 나가지만 조금 약간 못 뵐 수도 있어요. 이제 그거 보통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. 또 그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또 어려운 노동 현장도 앞으로 계속 보고 막 일을 해나갈 테니까 현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좀 와닿을 때도 있지만 좀 안 와닿을 때도 있고 막 좀 그런 거잖아요. 혹시 이런 이야기 떠오르는 생각 있으십니까?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여전히 저는 똑같이 의문이고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돼요? 글쎄요.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래도 좀 느끼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땐 좀 잘 안 와닿는 것들도 많고 뉴스나 뭐 사건 사고들 너무 많아서 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냥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걸까 했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답하고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들었을 때 이 말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을런지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삶이 힘들기는 힘들지만 주님은 결국에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좀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. 제 답이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. 근데 앞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거라면 이게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고 하는 거는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니까. 근데 그렇다고 현실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슬픈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모임이 약간 교회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세상의 어려운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볼 수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될 것 같긴 해요. 너무 사실 이게 이쪽만 가도 이걸 보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조금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해서 어떻게 보면 영성의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저 신앙적인 고민 저도 좀 공유해도 될까요? 방학 때 들었던 생각은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될까? 아까 전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냥 영성이라는 걸 일상의 영성이라고 신비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일상에서도 내가 신앙적인 걸 언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. 특히 좀 길석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길석교회는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하는데 오히려 길석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약간 뉘앙스 자체가 좀 교회에 좀 안 와도 된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. 교회 중심적이진 않죠. 아까 회원님 얘기했듯이 와서 뭐 해야 되고 조금은 활동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해보니까는. 근데 이제 생산적인 의미에서.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. 그 지난주였나?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이
비율을 몇 대 몇 정도가 좋을 것 같냐고 할 때 혜연님은 개인이 7, 교회가 3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막 개인이 9, 교회는 1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. 저도 한 7대 3 정도예요. 그러니까 개인이 일상에서 뭐 신비도 느끼고 실천도 하고 어디 후원도 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메이저고 이게 한 70%고 교회에서 모임하거나 이런 거는 한 30%인데 이거는 개인의 70%를 돕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 거죠.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일상과 삶이 먼저고 교회는 이제 보조가 세팅이 돼야 돼서 이제 기존에 근데 교회가 거의 막 8, 90% 되고 개인이 뭐 하든 말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교회 중심적인 건 안 돼. 약간 이런 메시지가 아마 모임할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교회는 필요 없어. 교회는 무의미해랑은 좀 다른 맥락인 거죠. 아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약간 뉘앙스 그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좀 처음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설령 예수님이 몰라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네.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. 하다 보면 여기도 무신론자 있잖아요. 그 전교에서는 마치 교회 와서 지금 이 활동을 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여기 제한돼 있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이 틀이 딱 그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그런 세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난감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돼야 비폭력적이 되거든요. 근데 비폭력적인 것의 대가는 이 모임에 대한 확실한 여기 해야 해. 약간 그게 좀 떨어지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것 같겠네요. 운영자 심리적으로. 입장에서 힘드시죠. 네,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폭력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메인이고 여기서도 그래도 교회 애정을 가지고 생산적인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아까 예배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봐야 되고 이 세팅들을 다시 그러니까 최대한 폭력적이지 않은 바탕에서 배타적이지 않은 바탕에서 그게 더 신앙생활 재밌고 유익하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를 이 블록을 다시 쌓아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? 힘든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6주년 네 오늘 6년차 시작하는 걸어오신 거잖아요. 갑자기 칭찬 홍보를 계속 조금씩 넣어야 되죠. 그래서 같이 이런 고민을 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회 좋은 점도 있고 심각한 단점도 있어요. 솔직히 기숙교회 이제 조금 와봐서 2달, 석 달 됐나요? 얼마 됐죠? 이제 3달 차. 네, 세 달 만에 알 수 있어요. 그 전에 이미 바로 알 수도 있죠. 아주 명확한 장점이 있고 아주 심각한 단점도 있어서 이거 완벽하진 않은데 이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. 저희는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고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라고 꼭 목사님이 뭐 말씀을 주도하시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시지만 어찌 됐든 예배는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는 데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 정말 교회를 왜 나가는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 아니고 마음 불안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랑 좀 더 소통을 해보려고 오는 자리니까 단순히 교회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? 교회 무조건 봉사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좀 더 다르게 좀 더 자유라는 틀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네,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있으면 또 중간 점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하, 혜연님 얘기 잘 하시네요.